제가 가진 성경은 163면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 2절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우리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현장복음 메시지를 지금 쭉 인도받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지난주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우리가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공생애 때 3년 동안 뭘 가르치셨냐?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수님이 30살부터 33살까지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때 뭘 가르치셨고 뭘 남기셨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보았다.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이런 행적을 했다가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관심이 있었던 곳에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응답받은 것은 하나님이 곧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누리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 때 쭉 행하면 한 5가지를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 주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든 일을 이룩하신 거기에 예수님은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은 예수님이 누구와의 대화를 담아놨냐면요. 바리새인 가운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정말로 구원에 관심 있는 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니까 자기가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라오지 못하고 밤중에 조용히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랍비여, 이 말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냐? 진실한 질문이죠.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조용히 와가지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구원관이 어떠냐라면요, 이겁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행위로 구원받고 싶은데 자기의 행위를 아무리 살펴봐도 완성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뭔가?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뭐 나야 된다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떻게 거듭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은 뭘 상징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계속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했다.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그리스도가 내가 그 언약의 주인공으로 왔다.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요. 뭘 또 이해하냐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냐. 사람 거듭날 수가 있어요? 그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게 기껏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 거듭나야 다시 나야 된다고 얘기해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함께해야 거듭나는 것이다. 그 예수님은요 오셔가지고 이 인간에게 구원 주시는 여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신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양으로 뭐하게 얻도록? 생명을 얻도록. 단순히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사건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한 가지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경 66권의 주제가 구원입니다. 신학자들이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그렇죠 연구했는데 구원 못 받았다. 그거는 헛방. 깜깜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건 구원. 그건 성경 66권 응답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데 모든 포커스가 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공생애 때 구원에 대한 내용을 다뤘어요. 두 번째는 이 구원을 어떻게 누리고 전달해서 열매 맺겠느냐. 복음화. 네게 있는 생명이 어떻게 흘러들어가서 번져 들어가느냐. 복음화의 방법이 어떠냐. 생명은 살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거든요. 복음도 살았기 때문에 복음화되어진단 말이에요. 복음화의 방법이 어떠냐. 중요하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찬 예식을 베풀었어요. 그걸 우리 마지막 만찬이다. 성찬식이다. 그래놓고 자세를 한 개 딱 가르쳤어요. 종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세족식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이 발을 하나씩 다 씻겼어요. 그러면서 주신 마지막 메시지가 너희도 이같이 행해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복음을 다시 말하면 다 가졌기 때문에 뭐하라? 종의 자세로 낮아져라. 그러면 열매 맺게 될 것이다. 똑같은 내용을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0절에 바울이 똑같이 기록합니다. 요거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라면 빌립보서 2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래요. 그 마음의 중심이 뭡니까?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입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부활하시고 만물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다 가졌기 때문에 낮아지는 자가 승리하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요, 다 왜 망하느냐? 높아지려고만 해요.
자기 스스로도 높아지려고 교만. 그래서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대를 얘기했어요. 너희는 이미 생명 하나님의 나라 모든 걸 다 가졌기 때문에 뭐 해라? 낮아질수록 응답받는 것이다. 그 진짜는 여기 있는 거 복음화예요. 끝났나?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들었죠?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복음화의 열매를 맺는 자의 삶입니다. 24절, 25절 우리 두 절만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썩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썩으면 열매를 더 크게 맺어요.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맺는 것이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그렇잖아요. 싸움의 근원이요 자존심 싸움이라. 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분쟁이 다 일어납니다. 어디든지 그래요.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방법.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 안에 모든 열매 다 맺습니다. 기억하시고 축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 여러분, 구원은 제일 중요한 생명 얻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는 방법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을 증가하는 가장 중요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그걸 비유로 딱 설명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2장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손님으로 들어가야 됐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아무런 것이 없었어요. 왜? 손님이니까. 그 하인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께 가라. 예수님이 하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물동이에 물을 채워라. 가져다 줘라.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그냥 혼인잔치 안에 있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손님처럼 신앙생활하면 그거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손님은 진짜 중요한 거 못 가져갑니다. 그렇죠. 손님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는 것도 똑같아요. 손님처럼 믿는다?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어서 섬길 때 거기에는 뭐가 일어나느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사명은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어서 그 예수님의 모든 일들이 이 땅에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요거 하나 바꾸면 돼요. 제가 3단계, 우리 지금 전도 그거 하면서도 제일 제가 강조점을 두는 게 요거 훈련하는 겁니다. 누가 주인인가? 우리 인생에요, 주님이 주인 되시면 다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거 이야기한 거. 네 번째, 우리의 신앙이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예수님이 이걸 비유로 표현했어요. 너희가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은 어떤 삶이냐? 그래서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15장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은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포도나무 가지. 이거는 그냥
예수님 비율이 있지만 키는 많은 겁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그려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려야 될지는. 포도나무가 요 포도나무라. 포도나무에 포도는 가지에 이렇게 열매가 맺잖아요. 포도가 열매 맺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은 포도나무가 많으니까 거기에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열매 맺는다. 요걸 설명하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은 열매 맺는 삶이 된다. 반대로 포도나무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열매 맺는 이게 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열매 맺혀지는 거예요. 키는 어디에 있느냐? 네 신앙이, 네 삶이 붙어 있는 거라.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열매 맺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뭐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그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다. 마지막 예수님이 마지막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따로 훈련시켰어요. 그게 이제 제자 훈련을 시킨 겁니다. 예수님이 많은 설명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가르치심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제일 중요하니까 생명 얻는 거니까 예수 믿어 생명 얻는 거다. 두 번째 자세입니다. 야, 네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복음화의 방법이 종의 자세다. 네가 낮아지면 응답받는 것이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주인 인정하면 열매 맺는 거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 예수님이 중요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이렇게 메시지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성경 구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가장 정확하게 하신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렇죠. 첫 번째 메시지가 너희를 부른 이유가 뭐냐. 그렇죠. 우리는 주로 예수님께 구원받아고 부르시면은 주로 우리는 예수님 또 우리 부려먹으려고 한다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임마누엘입니다. 이 안에 모든 응답 다 드리겠습니다. 제자 훈련의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진짜 목적인데 이거 누리고 있으면 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요. 전도도 하며 전도를 해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전도도 하며 전도는 뭐 하는 겁니까? 내게 있는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이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리함이라. 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정말 중요한 제자들에게 네 모든 응답이 뭐냐? 나와 함께 있는 거다. 임마누엘이다. 그리고 네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나라. 네게 있는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는 거야. 그 증인이야. 그래서 귀신도 뉘어 쫓는 권능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많이 있는데 진짜 중요한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무리는 그런 말 안 했어요. 무리는 막 병 고치고 축복받고 이 얘기했는데 진짜 주님을 따르는 제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 군데가 있지만 한 군데만 딱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한 알의 미랄하고 똑같은 비슷한 내용인데요.
자, 23절에서 우리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27절까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29장 23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합독하도록 합시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제자들에게는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기준은 뭡니까? 그렇죠. 무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제자들에게는 제일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게 제자 훈련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공생애 때 가르치신 내용들을 쭉 결론으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행하고 3년 동안 쭉 공생을 주시면서 마지막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저는 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목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우리 인생의 제일 행복한 순간이 이 순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다. 이게 어떤 의미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랍니다. 내가 너의 모든 걸 알고 있어. 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쭉 하는데 이방인들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막 수많은 중언부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하늘 아버지께서 알고 있어. 네게 뭐가 필요한지,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안다라는 거라.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서면요 설명도 해야 되고 사람 앞에 서면 이거 진실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은 뭐 하세요? 진실하세요. 그래야 진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고 말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핑계대거나 우리는요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다 안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네가 생각하는 인생, 네가 계획하는 인생보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은 더 좋은 계획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난 조금 성공, 좀 편하고 조금 요거 하면 되겠지. 그게 인생이지. 그건 우리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수준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남은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가신대요.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 남은 인생이 가장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나도 복음화하기 힘든데 어떻게 세계 복음화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을 주셨는데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이야기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능력이 하나도 필요 없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시겠다. 성령 충만의 권능. 여러분들이 진실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가족 앞에서, 여러 가지 앞에서요. 진실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을 못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알고 계시구나. 그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날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야, 이게 진짜 하나님 내게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러면 두 번째, 이번 강단 메시지처럼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이거는 나에 대한 응답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어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현장으로 사실은 파송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현장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파송받은 자예요. 파송받은 자. 우리가 말하는 거 이거 뭐 가정도 모두 다 먹고 살기 위한 현장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파송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만 하세요. 막 어렵게 해서 임마누엘 개인 여러분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요 한 가지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나를 파송하셨구나. 학교에 나를 파송하셨구나. 우리의 직장으로 나를 파송하셨구나. 먹고 사는 수준에 같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라고 파송하신 현장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로 충만케 해달라고. 반대는 뭐 하는 겁니까? 흑암의 나라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렇죠? 여러분 가는 모든 것에 파송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개인은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여러분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고 있으면은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수준의 미래는 모릅니다. 그건 내 인생이니까 아직 안 살아봤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다라는 걸 얘기해놨어요. 여러분의 미래는 천국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보좌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세계 복음화 하는 여정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그거 하다가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짧은 인생인데요. 곰곰이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치심을 뒤돌아보고 그리고 나는 이 축복을 이렇게 누리는 그런 최고로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구원에 대해 가르치셨고 복음화를 누리는 종이 되는 자세를 가르쳤고 교회의 사명을 주셨고 포도나무 가지처럼 열매 맺는 삶을 그리고 제자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임마누엘의 풍성한 비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루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천국 백성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